이제 욥기 말씀이 이제 지난 2월 달로 끝나고요. 다시 보니까 또 4월에 끊어진 게 4월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했으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뭐 묵상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한 권 택해서 쭉 앞으로 그냥 해버릴까 그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월 달에 끊어진 9장에서 끝난 요한복음이 다시 10장에서 이어지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걸로 해서 본문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좀 특이한 걸 발견하셨어요? 그냥 멍 때리고 읽으셨죠?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말이 같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 보세요. 28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빼앗고 뭘 빼앗긴다는 거는 여러분 그게 어떤 용어냐? 그 용어가 전쟁에 쓰여진 용어라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전쟁하면은 뭘 빼앗고 빼앗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두고 지금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 나가라?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은 듣지 마라. 이런 식이라든지. 그래 그냥 11.6 주일 성수해. 그러면서도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게 한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멍하게 만든다든지 잠자게 만든다든지, 그것이 다 사단의 전략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란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힌트로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10장 오늘 본문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10장 오늘 본문 시작 21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것이 한 단락이에요, 사실. 그런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22절이에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22절이 뭐라고요? 수전절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수전증 하니까 막 손 떨고 막 이런 건 줄 알아요? 손 떠는 거 있지? 수전증이 뭐예요? 수전증이 뭐구나. 손이 떠는 거 있어요. 그 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손을 떠는 절기. 다 같이 손 떨자 해가지고 수전절일까요? 네. 아니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우리가 명시된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뭐 무교절, 뭐 77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절기는 구약이 명시돼 있죠? 네. 그런데 수전절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를 따지자면 구약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우리가 보면 말라기로 끝나죠? 그리고 신약의 처음은 뭘로 시작되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 중간 텀이 있어요. 그 기간이. 몇백 년 돼요, 그게. 근데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 일어난 일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하면 뭘 기념으로 한 거냐면 BC 164년에요. 유대 달력으로 하면 키슬레브월, 그러니까 양태양력으로 하면 12월이죠. 12월 25일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걸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가요. BC 기원전 167년에 그 키슬레브월에 전 유대 땅에 선포를 하게 돼요. 율령을. 뭘 선포하게 되냐면 할례와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할례와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거기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바치냐고 하냐면 돼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뭐예요?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 예. 이에 반발해서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이들과 투쟁을 벌여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을 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예. 빼앗긴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한 절기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전절에 그리고 한겨울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수전절 12월이라고 했잖아요. 한겨울에. 그죠?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은 왜 그것도 솔로몬 행각을 산책하셨을까요? 하고 싶어서? 그냥 밝기도 않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니신 성전의 그 뜰은요,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헤롯 대왕이 만든 거거든요.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는 거는 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마카베오의 그 성전의 뜰, 거기를 확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남북 서로. 그런데 동쪽으로는 확장을 못 시켰대요. 네, 성전의 뜰을. 헤롯 대왕이 개축하잖아요, 다시. 아, 모르는구나. 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크게 확장을 시켜버려요. 크게,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의 뜰도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는데 동쪽으로는 확장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그쪽이 좀 계곡이었대요. 그런데 그 동쪽에 있던 그 구조물이 뭐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실 혼합주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헤롯이에요. 그 자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순수한 곳이 어디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죠. 그 솔로몬의 행각을 예수님께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걸으시면서 뭔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걸으시면서 그 당시나 마카베오 당시나 그 부패한 그 성전, 그 예수님 당시엔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아마 묵상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봐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의심케, 이렇게 뭐 표준 세봉에 보니까 마음을 졸이게 한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려고 하냐고. 당신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메시아가 맞다면 그렇다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나는 내가 행했던, 그동안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약에서 벌어질 사건들, 구약에서 예견된 메시아의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증거로 차고 넘쳤는데 너희가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는 너희가 뭐라고요? 믿지 않은 거래요. 믿지 않은 거. 그럼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런 걸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은 있어.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수십만 명이 먹고도 배가 부르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도망가시잖아요.
나는 그거 해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아니, 메시아 같은데 자꾸 뒤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나는 이미 말했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인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 답을 예수님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니들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지금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응? 너희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예수께서 선택하는 거지, 니들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에는 진짜 놀라운 반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따를 수 있는 메시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혹시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6장? 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지다. 포도나무인 나에게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없고는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을 못 끊는 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끊고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알긴 뭘 알겠어요. 물어볼게요. 소망이에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온유, 절제, 화평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9가지가 있죠. 그죠? 충성, 인내, 기쁨, 청. 그런 거 그건 성품 시간이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죠? 근데 이 여러 개가 영어로 표현해 보면 열매니까 fruit이잖아요, fruit. 그죠? fruit.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fruit라고 안 돼 있고 fruit이라고 돼 있어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게 그 열매들이 각자가 얼만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것이 덩달아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덩달아서 하나라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있고 적게 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저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 있다고 하자. 그리고 예수님 내가 믿자 라고 한 사람들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움될 만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서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먼저 두 가지 비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망대라는 건 높은 타워, 이런 높은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망대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고 이게 우리가 계산 비용에 맞게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때부터 망대를 쌓는 것이지, 만약 하다가 멈춰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세울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멈춘 아파트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흉물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뭘 할 때 계산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10,000명 있고 상대방이 20,000명 있어요. 그럼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질 건데 당연히 20,000명이 이기겠죠. 그러면 화친, 먼저 청하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서 이런 일을 할까 말까 결정하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계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냐? 25절 보세요. 이 비유가 시작되는 25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무리가 따라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날 따라오려고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망대 짓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미리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넘어가 보세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또 무엇이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그렇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이익계산, 손익계산 하잖아요. 이것이 나한테 이익되면 가겠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없어. 손해가 더 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정신이라면 그동안 쌓은 거 다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갈 자라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해보면 손해밖에 없는데 예수님 내가 선택하면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택한 양이라면요. 이 손익계산법이 달라져요. 천국을 마치 뭐라고 비유하죠?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비유되죠. 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나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다는 거죠. 또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이번엔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볼게요.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길을 갈 때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노숙자다 이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따라오지 말라고. 네?
따라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왜 이런다 하지 말까? 57절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한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58절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럴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애쓰고 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구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거에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단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아요. 안 따라가죠. 나는 그것 때문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진짜 신앙과 종교인이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요. 이런 종교인과 신앙인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때 그 과정이 뭐냐? 우리 안에 종교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동안 네가 구하고 바라던 거 다 안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기대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돌아설래? 아니면 그냥 버텨볼까? 버티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쯤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매몰차게 딱 돌아서야 될까요? 매몰차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다시 오늘 본문 볼게요. 27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예수님의 양.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내 부모나 아까 나온 예수님을 따른다는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모든 걸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먼저 택하셨어요.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이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네, 따라가봐야 세상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면요. 따라가봤는데 세상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 안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되기는 그냥 하고 있는 것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예수가 쫓아오시더라는 거죠.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자만이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읽어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일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걸 마치는 게 영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악수 방법 아세요? 이거 예전에 그 동부교회 그 노재성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아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예, 손을 이렇게 해보고 손을 여기 팔목을 대고 여기 팔목을 대보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악수 방법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손을 악수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놓으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악수는 여기 팔목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손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전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곧 군대에 가는데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왠지 군대에 가면 그 세상 가운데 가면 자기가 변질될까봐 두렵대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 보면 되게 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청년한테 해준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네가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예수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네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우리 손을 먼저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딜 가도 우리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31절 계속 읽읍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 31절 32절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들들 아니에요? 아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재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죠. 자녀들이죠. 아들까지 내어주시지 않았는데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생각 해보세요. 네. 그럼 위로가 될 거예요. 이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는 그냥 기도 아니에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신기한 건요 누구도 전도받은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들어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러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인생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뒤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서도, 칼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36절에서 3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36절에 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도살당한 양같이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그 상황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가 무기력하게 죽여질 그냥 이 상황이 끝났구나라고 놓여진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긴대요. 이기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고요. 그 죽임당한 거에서 구원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거는 뭐냐? 같은 고백은 뭐냐?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내가 높음에 있든지 깊음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